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닫힌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은 놀라운 능력이 거기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지면 닫힌 문은 열리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그런 문이 열리는 그런 축복의 열쇠가 되는 것이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은 기도와 찬송이죠. 그렇게 우리가 기도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 그것을 받으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원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찬송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다 하시죠.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것입니다. 기도와 찬송이 그렇게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드림의 핵심도 기도와 찬송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의 핵심도 기도와 찬송이죠. 물론 말씀도 있지만 말씀은 우리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의 행위로서는 기도와 찬송이 예배의 핵심이 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기도와 찬송에 늘 갈증을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이 갈증, 기도와 찬송을 받으시는데 갈증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시편은 150편까지의 모든 시편을 끝내면서 마지막 150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 말로 시편을 끝내고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명령을 주고 있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뭐가요?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그 뜻 가운데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그 뜻 가운데 들어가야 되죠. 순종하는 삶입니다. 근데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와 찬송을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항상 기도하고 늘 찬송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능력 있게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실지 모르는 것이죠. 특히 오늘 본문처럼 이 난관에 부딪혀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그러한 때, 이때야말로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난관이 나에게 찾아옵니다. 어떤 어려움과 어떤 역경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흔히 두 가지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낙심하고 불평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흔히 보이는 반응이 이 반응입니다. 제일 우리가 흔히 보이는 반응. 정말 어떤 어려움이 왔는데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으면 우리가 흔히 보이는 반응은 첫째로 낙심하는 거죠. 그리고 불평하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주로 보였던 반응이 그 반응이었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 거기엔 어떤 결과가 따라오게 됩니까? 거기에 따라오는 결과는 망하게 되는 결과 외에는 따라올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이는 반응, 그 반응대로 나아가면 결국은 거기에는 망하는 것 외에는 따라올 것이 없죠.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서 11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의 불편함 때문에 하나님을 수시로 원망했죠. 하여튼 어려움만 다 찾아오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그들의 늘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뱀으로 무수한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만나게 되죠. 원망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신 이유가 말세를 만난 우리를 위해서 그것이 기록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에서 우리가 그런 어떤 가르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만 일삼다가 결국은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말았죠. 12정탐꾼을 보내고 나서 정탐을 해보니까 얼마나 거대한 장대한 거인들이 그 땅에 살고 있는지, 그러니까 당장 돌아와서는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다가 결국 그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난관에 부딪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때에 흔히 우리가 보이게 되는 반응은 낙심과 불평과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망하게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때라도 우리는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기적이 있고 심령의 회복과 충만함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과 같은 이런 일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유럽 사역을 막 시작할 때의 모습입니다. 본래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계속 성령께서 막으시고 그리고는 기도하는 가운데 마게도냐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 인도하심을 깨닫고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죠.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나라가 벌써 복음을 받았을 텐데 하나님의 방향을 돌리시죠.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 사도 바울 일행 유럽 땅을 밟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기도하는 것보다 앞서야 되는 것은 없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기도하기를 힘썼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여기 보면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갑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을 것입니다. 우선은 본인들이 기도하기 위함이고, 또 두 번째로는 또 모여 기도하는 유대인들을 만날 수 있을까 해서, 혹시라도 유대인들이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기 좋은 곳이 있으면 모여서 기도하면 또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요. 본인들도 기도하는 장소가 필요했을 것이고, 그리고 또 모여서 기도하는 유대인들을 만날 수 있을까 해서 그렇게 문 밖 강가에 나가죠. 14절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세곶감 장서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 사역이 참 수월하게 이루어지죠. 이렇게만 사역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선교지 나가서 금방 교회가 가자마자 그 주에 그냥 교회가 하나 세워지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찾고만 있었는데 벌써 응답이 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서 유럽으로 갔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 유럽으로 왔으니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기도 가운데 모든 일을 진행하니 또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고, 그래서 아주 수월하게 첫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사역은 사실 우리의 사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순종해서 나아가면 일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죠. 다 예비하시고 모든 걸 다 이렇게 마련해 놓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 것이죠. 그래서 아주 수월하게 첫 번째 유럽의 교회가 탄생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후에도 계속 기도하는 곳을 찾아가죠. 16절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또 18절 보면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여러 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일행은 안식일만이 아니라 아마 매일 기도하는 장소에 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만이 아니라 매일 갔던 것으로 보아서 전도의 목적과 더불어 본인들의 기도 목적 둘 다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처럼 이 기도 장소를 갖는 것 대단히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집에서 기도하지 그렇게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게 잘 안 된다는 것을 다들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물론 집에서 기도해도 되죠. 골방에 들어가 숨어서, 골방에 들어서. 그런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 경험합니다. 하면 될 것 같은데 잘 안 되죠. 집에 있으면 괜히 가끔 뭐 전화도 오기도 하고, 못했던 설거지가 생각나서 설거지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잡다한 일들이 계속 생기고, 결국은 기도가 잘 되지 않는 이런 것들을 흔히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꾸 다른 일을 하게 되지 기도를 하게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 기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그저 있지 말고 기도 장소를 정해서 그곳에 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더 우리 기도 생활에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그 삶이 반드시 우리에게 정착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정말 지속적으로 날마다 기도하는 그 삶이 반드시 우리에게는 정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 일행이 매일같이 기도하는 곳에 가는데, 이번에는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따라오면서 괴롭게 하는 거죠. 이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요즘 말로 무당이죠. 무당이 계속 따라오면서 괴롭히는 것입니다. 16절 17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 보통 무당이 아니고 엄청 용한 무당인 것 같습니다. 큰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그런, 주인도 한 명이 아니라 주인들에게, 이게 대단한 하여튼 그런 무당이죠.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알아보기는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이 여종의 복음도 전하지 않았을 텐데 귀신같이 알아보고 정말 하나님의 종이구나. 날마다 매일같이 그렇게 똑같은 수를 반복해서 떠들어대니 이 사도 바울 일행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기도도 방해가 되고 전도하는 것도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바울이 참다 못해서 그 귀신을 쫓아내버리죠. 18절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상당히 괴로웠던 모양입니다.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사실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을 쫓아내면 당하게 될 결과를 뻔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귀신으로 말미암아서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귀신이 쫓겨나면 그냥 단순히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주인들이 얼마나, 왜냐하면 자기 소득이 끊어지는 것인데, 당하게 된 결과가 짐작이 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귀신을 쫓아내고 싶지 않아서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날마다 그렇게 하니까 귀신을 쫓아내게 되죠. 그 결과로 여종의 주인들에 의해서 고소를 당해서 붙잡히고 매맞고 깊은 옥에 갇히게 됩니다. 22절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여기 보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칩니다. 아마 여기 매를 회초리 같은 걸로 때리진 않았을 것입니다. 큰 매일 텐데 이걸로 매우 치라 해서 많이 쳤으니까 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아마 살이 진뭉개지고 터지고 막 그랬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죠? 회초리로도 많이 맞으면 살이 다 될 건데,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곤장을 쳤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많이 맞았으니까 얼마나 보면 그렇게 막 살이 진뭉개지고 터지고 살점이 뜯어져 나고 막 그랬을 거라고요. 이 33절에 보면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는 장면이 나오죠. 이건 더러워서 씻어준 것이 아니죠. 이것은 이 매를 맞는다고 더러워지진 않습니다. 이것은 맞은 자리가 엉망이 되었기 때문에 보살펴준 거죠. 막 맞은 자리가 막 살이 엉겨 붙고 피가 엉기고 막 했으니까 간수가 그 자리를 이렇게 씻어주고, 그럴 정도로 몸이 엉망이 된, 굉장히 참 심하게 맞은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렇게 심하게 맞고 성취하는 몸으로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역경을 당해서 도무지 솟아날 구멍이 없을 것 같은 그런 환경에 처할 때가 있죠.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다 대부분 이런 경험들 다 하게 될 것입니다. 보통 함몰 웅덩이 증상이라고 어떤 분이 말했던 것처럼 정말 완전히 무너내리고 야 여기서 내 인생이 끝인가 보다 하는 이런 환경에 들어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역경에 우리가 처하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흔히 보이는 반응인데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아니하고 우리는 기도하고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맞으니까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는 이 고승덕 같은 사람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때 정말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면 될 줄로 믿습니다.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어떤 몸으로요? 피가 엉겨붙고 한 그 몸으로 온탕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굉장히 아플 거라고요. 조금만 움직여도 따끔거리고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 몸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엄청난 역사를 일으켜주시죠.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임합니다. 대단하죠. 지진은 날 수 있다고 치지만 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지는 이건 정말 초자연적인 기적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문만 열렸다면 모르겠는데 문만 열린 게 아니라 묶은 것까지 다 풀어지는 이건 지진이 난다고 묶은 거 풀어지는 것이 아닌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임하죠. 물론 하나님은 그 전에도 이렇게 해 주실 수가 있으셨죠. 기도와 찬송하기 전에도 이렇게 해 주실 수가 있으셨는데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사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니 이렇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밤에 기도와 찬송이 없었다면 그래도 이런 일이 일어났었을까? 절대로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도와 찬송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지진이 나고 흔들리고 풀어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요. 당연히 그 밤에 아무런 역사 일어나지 않고 그냥 하룻밤이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는 기도와 찬송이 있었기에 이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 응답을 많이 받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너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이것을 그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크든 작든 기도의 응답은 소중한 것입니다. 큰 응답이든지 작은 응답이든지 우리에게는 이 기도의 응답이 계속 임해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쉬지 말고 기도하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데 응답도 쉬지 않고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계속 응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감옥의 간수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압도당하게 되는 거죠. 27절 30절에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왜냐하면 죄수가 도망가면 어차피 죽게 되어 있으니까.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 앞에 엎드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실제로 엎드리진 않을지라도 마음으로는 엎드리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많이 오게 되면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그래서 우리에게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라도 엎드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앞에서 마음이 압도당하고 복음을 받을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되죠.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전도하는 것도 쉽습니다. 복잡하게 얘기할 거 없이 예수님 믿으면 된다. 마음이 활짝 열렸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 온 가족이 다 믿게 됩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또 선교지에 또 교회를 세워주신 것이죠. 또 한 교회. 사역이 참 쉽죠. 굉장히 쉽게 사역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러 강가에 갔다 교회 하나 세우고 얻어 터지고 감옥에 갇혔다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또 교회가 세워지고. 이게 정말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건 사역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죠. 포도나무 뒤에서도 붙어 있으면 열매는 맺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그만큼 큰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도 바울 일행이 교회 개척을 위해서 한 일은 별로 없습니다. 크게 애쓴 건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사도 바울에게 아니 어떻게 그렇게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도 사도 바울은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했더니만 그냥 교회가 세워지대요. 어쩌면 그렇게 대답했을지도 모르죠. 이처럼 기도하고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충만 임하시고 하나님의 자원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역경에 부딪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그때 우리는 기도하고 찬송해야 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찬송하라는 것은 꼭 뭐 찬송가 펴놓고 불러라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고 그냥 찬송하는 거죠. 그냥 나오는 대로 찬양하고 찬송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난관에 부닥쳐서 기도했더니만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예를 우리 하나만 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3장 우리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여기 보면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이어서 다음에 왕이 됐던 사람은 아하시아입니다. 근데 아하시아는 1년도 채 안 되어 병들어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하시아가 아들이 없이 죽었기 때문에 동생 여호람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합의 둘째 아들이죠. 여호람이 왕이 되는데 그때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4절과 5절에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양 10만 마리의 털과 수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이제 안 섬겨도 될 것처럼 생각이 됐던 거죠. 6절에서 7절에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 그리고 에돔 이 3국 연합군이 모압을 치러 출정합니다. 그래서 이 출정을 했는데 가는 길에 마실 물을 구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죠. 8절입니다.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길로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 큰일 났죠. 출정을 했는데 물이 없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갈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고 정말 난관에 봉착을 하게 된 것이죠. 도무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난 것입니다.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답은 하나입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은 어떻게 합니까? 10절 보면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이게 뭡니까? 낙심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 여호람이 누굽니까? 하나님 잘 믿었던 사람입니까? 하나님 잘 믿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아합의 아들로서
평소에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았으면서도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뭡니까? 하나님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 흔히 보이는 반응입니다. 평소에 신앙생활을 또 제대로 안 했으면서 이런 어려움 당하니까 당장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 보이는 그런 반응이죠. 그러나 이러한 반응은 오히려 망하게 되는 길만이 열릴 뿐입니다. 그러나 남왕국 유다 여호사밧 왕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여호사밧 왕이기 때문에 11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처럼 이런 반응을 우리가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람처럼 상황이 어려우니까 슬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불러가셨나 보다 이렇게 원망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여호사밧처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묻고자 하는 것이요,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선지자를 찾는 거죠. 이렇게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기도만 하면 다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지자를 찾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인 지금은 우리도 이렇게 선지자를 찾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과 실라처럼 막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막바로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무슨 예언 기도 받으려고 찾아다닐 필요가 없는 것이죠. 구약 시대라면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에 역경에 처해서 무슨 예언 기도 받으려고 찾아다닐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다가는 오히려 잘못된 예언 받고 더 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신앙의 자세가 잘못되기도 쉽습니다. 우리는 그냥 막바로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려운 상황처럼 내가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지 꼭 누구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영적인 어떤 상담을 받고 예언을 받고 그럴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람으로서는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하였겠지만 여호사밧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받게 되죠. 13절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건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가 우상 숭배하던 그런 선지자들한테 가라 이거죠. 네가 당신이 그걸 믿지 않았냐 그거죠. 가라 하니,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리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그래서 이 여호람 왕 때문이라면 엘리사가 도움을 베풀지 않았을 것인데 남왕국 유다 여호사밧 왕 때문에 도움을 베푸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신앙 가운데 있으면 나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다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호사밧 때문에 북왕국의 여호람 왕이 사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누군가 신앙 가운데로 행하면 그 사람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다 살게 됩니다. 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배가 부서지고 해도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 배에 탔던 276명이 다 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나 때문에 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15절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이 뭔가 이 악기하고도 좀 연관이 있는가 봐요. 이 다윗도 수금을 탈 때 악신이 떠나가고 있던 것처럼 이 검은 고를 타면서 뭔가 이렇게 하나님과 이게 뭔가 음악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깊이 나아가는 이런 것이 좀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더니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사에게 임합니다. 16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놀라운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믿음으로 도랑을 파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냥 개천을 파기만 하면 되죠. 물론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볼 때는 미친 짓입니다. 아니 여기 아직 광야인데 광야 마른 땅에 도랑 판다고 해서 물이 나오겠냐는 거죠. 미친 짓이죠. 마른 광야에서 아니 이거 개천 판다고 물이 어떻게 생기냐.
그러나 하나님은 물을 마시게 될 거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파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을 마시게 되는 것이고, 물을 마시게 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기도에는 큰 축복이 따라오게 됩니다. 나의 필요만 체험받을 뿐만 아니라 큰 축복이 기도에는 따라오는 것이죠. 18절,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당연하죠.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일이죠. 개천에서 물 생기는 것, 반석에서도 물이 나게 하신 하나님이신데요. 이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이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20절부터 나오죠. 20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이 기적의 응답이죠. 갑자기 물이 막 흘러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볼 때 내가 처한 이 상황은 도무지 하나님도 어찌하지 못할, 이런 우리는 생각을 흔히 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그렇게 물이 흘러와서 이 갈증을 해결하게 됩니다. 그런데 21절,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료한다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이 눈이 가려운 거죠. 아니 물이 있으면 아침에 해가 비치면 붉게 비칠 수 있는 건데 그런 걸 또 생각하지 못하고 저 피야. 틀림없이 대부분이 그냥 피라고. 왜냐하면 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 저 에돔 왕이 삼국 연합군이지만 항상 사이가 좋지는 않았잖아요. 서로 맨날 싸울 때도 많았거든요. 올다 틀림없이 서로 자기들끼리 싸워서 피가 이렇게 흘렀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24절, 이스라엘 진내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정탐도 보내지 않고 그냥 쏟아 나갑니다. 아니 정탐꾼이라도 보내면 야 가서 어떤 상황인지 좀 보고 와라. 그러고 나가도 될 텐데 그냥 짐 잡고 틀림없이 저 필 것이다. 자기들끼리 싸웠구나. 정탐꾼도 보내지 않고 그냥 막바로 쏟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기도에는 이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찬송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찬송도 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서 맨날 이 하소연만 하다 끝납니다. 주여 뭐 이렇게 뭐 눈물 흘리고 하소연만 하고 이렇게 하다 그냥 기분 별로 안 좋게 늘 기도해도 그러면 안 됩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미리 믿고 감사하고 뭐 이러는 게 있어야죠. 그냥 맨날 울다가만 끝나고 막 그렇게 하고 이런 기도, 우리가 기도원 가면 이걸 흔히 보거든요. 기도원 가면 그렇게 맨날 울먹이면서 그렇게 통곡하고 하나님 도대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맨날 그렇게만 다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고 사도들처럼 찬송하고 왜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까 다 감사하고 어떤 그런 것이 우리에게 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찬송하면 앞이 보이지 않는 이런 것 같을 때 하나님께 놀랍게 역사해 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역경 앞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데, 그러니 별 문제 없는 평범할 때에도 여전히 기도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어려울 때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어주신다면, 어려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평소에도 그렇게 늘 하나님을 기도하고 찬송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욱더 기뻐하시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만나면 그런 사람에게는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귀하게 쓰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어떤 쓰시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없는데도 늘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쓰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정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같이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기도할 수 없습니다. 물론 정시 기도하는 거 쉽지 않죠.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바쁘게 우리를 몰아치기 때문에 정시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뭐겠습니까? 매일 새벽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죠. 새벽 시간 외에는 정시 기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내가 오후에 매일 기도해야 되지 쉽지 않다고요. 내가 저녁 때 매일 기도해야 되지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새벽만큼은 내가 새벽에 정해놓으면 그것은 기도하기가 쉽습니다. 매일 새벽같이 기도하는 것은. 그래서 이 바쁜 세상에 새벽에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의 삶 살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오늘날 새벽에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의 삶 사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될 것 같지만 사실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하 20절에도 보면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이 새벽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5절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왜 하필 새벽인가? 아마 하나님은 새벽을 좀 좋아하신 것 같습니다. 새벽에 도우신, 새벽을 좋아하신가 봐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리다. 또 시편 63편 4절에서 7절, 이 시편 63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수를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수를 읊조릴 때 뭘 한다고요?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한다. 이 새벽에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그런 고백입니다. 이 다윗이 새벽에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기쁜 입술로. 그러니까 아마 다윗은 새벽이 되면 그렇게 주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기도, 찬송하고 이런 것들이 아마 그의 삶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도움이 되시는 것이죠. 그렇게 이 새벽에 기도하고 새벽에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놀랍게 축복하시고 기뻐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나셨죠. 그 외에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새벽에 얼마나 많이 역사를 하셨는지 모릅니다. 홍해를 가르친 것도 새벽이었죠. 하여튼 이 새벽에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 모릅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새벽을 좋아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물어보진 않았지, 여쭤보진 않았지만 새벽을 좋아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부터가 새벽별이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당연히 하나님께서 새벽을 좋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물론 그것이 안 되면 저는 새벽에는 도저히 못합니다. 그러면 다른 시간대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좀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시기도. 내가 이 시간만큼은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좀 삼아야 되겠다. 이런 어떤 정시기도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있고 기도하지 않으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이죠.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